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에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지나갔고요. 또 겨울이라는 한 계절이 지나갔고요. 새로운 봄의 계절을 맞이하고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때에는 잘 못 느끼지만요,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되거나 또는 더 이상 무언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서 잠시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어쩜 그렇게도 빨리 지나갔을까, 이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지낸 거지? 어쩌다가 이렇게 세월을 다 허비하며 보냈나,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바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되는데 희한하게 결과적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돼서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감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혹은 인간관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실패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진 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취감과 실패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취감은요, 지속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실패감은 참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죠. 무언가 실패하게 되면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 성공의 경험을 다 깊이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실패감에 사로잡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흔들어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낚아올린 것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낚아올리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실패함과 그리고 허무함으로 아침을 맞이하였어요. 그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보다도 더 처절한 실패를 맛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는 가장 큰 인생의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주 처절한 실패자의 고백을 듣게 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을 거예요. 모든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업자들의 경험까지 다 동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그런데 결과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어부가 배를 띄울 때에는 빈배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띄우는 어부는 아무도 없죠. 반드시 그 배의 물고기를 정말 적어도 한 마리라도 채워서 오기 위해서 여러분 배를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부들의 최고의 꿈은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싣고 오는 만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폭망한 상태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지난 한 주간, 올해를 시작해서 지난 2개월의 삶이 마치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실패의 밤과 같이 지내다가 빈배와 같은 인생이라 느껴지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빈배와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빈배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와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놓으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빈배가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던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빈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배를 사용하기를 요구하셨고요, 시몬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초청해 드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니까 두 척의 배가 그 바닷가에 있었죠. 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또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동업자로 묘사되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날 아침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필요를 느끼셨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시몬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셔가지고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시몬은 이 일에 기꺼이 자신의 배를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무엇을 요구하실 때 굉장히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제자들에게 저 마을에 가면 거기에 한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와라. 그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 나귀의 주인이 이걸 왜 끌어가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도둑으로 오해받잖아요. 주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 남의 소유물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자신이 주인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강도이거나 사기꾼이죠. 또 하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남자 연예인의 부인이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웃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었죠.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말로 인해서 참 웃었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소유가 바로 주님께 있는 것이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고장나 있을지라도 그 인생에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빈배의 인생에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요, 내 힘으로는 가득 채울 수 없지만 내 인생을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하시되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주인으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아시죠? 선생님이여, 그렇게 호칭했어요. 그런데 그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만선의 기쁨보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쓰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 집, 내 시간, 내 물질, 내 꿈, 내 재능, 다 그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돼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인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내 배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집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도구로 내 집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재능을, 내 시간을, 내 몸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여 그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실패와 허무한 결과를 맞이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초청한 인생, 여러분, 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선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실패라고 여겨지는 인생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주님의 일하심의 기적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에서 빈배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붙여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강대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5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지금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또 헛수고가 되고 실패하게 될 것이 뻔하게 여겨졌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그물을 내리게 되죠. 6절을 보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자신의 배만 가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가득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실패와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빈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패감과 허무함으로 가득한 베드로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채워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 빈배는 만선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채워질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백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벌써 5도까지 왔죠. 저는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여 인생의 말씀을 채워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 일에 끊임없이 헌신하셔야 돼요. 1층에 삼공부 정원하시도록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 종이를 딱 보고 저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지? 누구를 추천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까?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이번에는 어떤 삶 공부를 내가 한번 열심을 내보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한번 이번 삶 공부에도 그렇게 자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 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채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많은 성도들이 계셨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커져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무언가 잔뜩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텅텅 비어있는 빈배일 뿐인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이 인생에 채워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초청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고는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기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주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개만 들고 늘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제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임한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의 경험과 그에게 있었던 상식과 이성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깨트리는 것으로 주님은 그의 실패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라고 그것이 낙심할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는 빈배 인생이었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이었어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가 뜬 후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 상식을 깨트리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명령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이 수산업 전문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해양수산학과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전직이 뭐예요? 목수예요. 그럼 바다랑 가까워요? 산이랑 가까워요? 산이랑 가까운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산에서 살던 분이 내려와서 바다의 전문가에게 그렇게 하니까 물고기가 안 잡히지,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려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물고기 전문가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콧방귀를 껴야 되죠. 씨가 뭘 한다고 여러분 그런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귀에 계속 들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 그러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은 어찌 보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여전히 내 인생이 빈배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경험과 이성과 상식의 우상을 깨트리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곳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마침표가 절대로 찍히지 않는 법이죠. 어떤 것도 핑계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3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이 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출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임을 깨달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만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넘쳐나서요,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두 배가 모두 만선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의 순종이 요한과 야고보의 인생에도 성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뭘 하지? 그 다음 날은 또 뭘 하지? 여러분, 이것을 염려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인생은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지 않고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도 뭘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임을 붙잡고 그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통해서 받은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